자비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변함없는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곧
고통과 아픔 속에 찬송하며 가신 그 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 찬송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은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 위에 받은 고난 주님께서 갚아주시니 지금껏 받은 고난 장차 받을 영광이를 아네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고난과 죽음까지 순종하며 가신 그 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은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 위에 받은 고난 주님께서 갚아주시니 지금껏 받은 고난 장차 받을 영광이를 아네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고난과 죽음까지 순종하며 가신 그 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은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 위에 받은 고난 주님께서 갚아주시니 지금껏 받은 고난 장차 받을 영광이라네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천국에 복음 들고 순성하며 가신 그 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 전도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은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 위에 받은 고난 주님께서 갚아주시니 지금껏 받은 고난 장차 받을 영광이라네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천국에 복음 들고
충성하며 가신 그 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 전도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은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 위에 받은 고난 주님께서 갚아주시니 지금껏 받은 고난 장차 받을 영광이라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리.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리.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믿음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조건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에는 특별한 작동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요것대로 하지 아니하면 뭐가 일어나지 않느냐? 믿음이 역사를 안 합니다. 요 두 가지, 이 믿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적과 응답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적과 응답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믿음의 작동 원리에 따라 삶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0절, 여러분 무심코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비밀이 요 한 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바로 보겠습니다. 자, 언제 우리는 신앙생활의 회의, 무의미함, 마음의 무너짐을 경험하는가?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회의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딱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나 무의미함을 느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와 똑같은 마음의 어려움을 느꼈던 아삽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찬양대 대장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시편 73편에 자기의 마음의 어려움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고백해난 고백들이 있습니다. 자, 아삽이 어떻게 하냐? 다윗 시대에 찬양대 총대장이 아삽이. 자, 이 아삽은 선견자입니다. 선견자는 뭐냐면 선지자는 지식적으로 음성을 들어서 아는 사람을 갖다가 선지자라 그러고, 선견자는 눈이 열려가지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귀로도 듣기도 하지만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 아삽은 선견자로 이렇게 불려집니다. 영안이 열려져 있는 사람이란 것이죠. 자, 나는 그에 넘어질 뻔하였고 그리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여러분, 영계가 열려져서 영의 세계도 보는 최고의 레벨에 있는 이 아삽이 오늘 넘어질 뻔했대. 그리고 미끄러질 뻔했대. 걸음이, 자기의 믿음의 여정의 걸음이. 왜 그러냐? 이는 내가 악인의 영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여서.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인이 누구냐? 오만한 자인데, 오만한 자가 너무 잘 되면서 오만한 자를 질투하게끔 일이 일어났던,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어떻게 잘 되었냐?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면, 죽을 때 얘는 고통 없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돈 많으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인생의 마무리를 고통 없이 지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힘이 강건하면 보약을 많이 먹은 거예요. 보약을 무지무지 챙겨 먹어가지고 죽을 때도 힘이 강건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무런 고통과 재앙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나는 날마다 고통과 재앙이 있고 번뇌가 있고 고통이 있는데, 오늘 이 사람들은 오만한 자,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이죠. 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열받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편안한 거예요. 우리 집은 날마다 풍지박산이고 엉망진창이고 시궁창처럼 냄새나고, 이런 비 오면 비 세고, 겨울은 삭풍이 불어와서 여러분 온 방 안에 보일러를 켜도 하나도 안 따뜻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항상 편안한 거예요. 재물은 톡톡 불어나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 경건하게 사는 것이 쓸모없는 일이라. 이렇게 마음이 헛됨을 느낄 정도로 여러분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이죠. 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뭐 하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어 무지하게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그의 삶은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으니까 뭐가 일어나죠?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회의가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마음의 무너짐은 우리 삶 속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그래서 마음이 딱 무너지잖아요. 마음의 무너짐이 사람의 가운데 딱 생기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오죠? 믿는 자들, 믿음을 통하여 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뭐가 작동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구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똑같이 마음이 딱 무너지면 믿음이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뭘 얻게 된다고? 영생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응답도 무엇을 통하여 받게 되냐? 믿음을 통하여 응답을 받고 얻게 돼요. 그런데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모든 것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 믿어야 마음의 무너짐을 극복하고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야 주신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무너짐은 뭐가 작동하지 않느냐? 믿음이 작동을 안 해요. 아삽처럼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믿음이 역사를 못해요. 자, 오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 무엇으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음의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어야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무너진 상태에서는 믿음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뭘 하지 못하냐? 주님이 내게 주신 많은 것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뭐가 일어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무너짐이란 것은 굉장히 신앙생활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을 죽이는, 믿음이 작동하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소유하는 방법은 결국 뭐 하는 것이죠? 믿음을 통하여 되는 것입니다. 설명드렸죠? 믿음, 믿는 자, 믿어야만이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뭐가 오냐?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믿음이 역사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되냐? 얻지 못해요. 그리고 믿음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받게 하려 하심인데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이 내가 얻어야 될 것이 있고요, 받아야 될 것이 있고요,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조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얻어야만 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받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종류의,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세 가지의 형태로 줘요. 그래서 지식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식을 부어줘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많은 복들은 어떻게? 받는 것이죠. 받는 것.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소유하고 가지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 얻게, 받게, 가지게 하는 이 능력은 어디를 통하여 오느냐?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내게 얻는 것, 받는 것, 가지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가? 도대체 믿음이란 거, 얻게 만들고 그리고 가지게 만들고 하는 이 믿음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 것인가?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10절을 잘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런 첫 번째는 뭐가 일어나죠? 첫 번째는 마음에서 일어나요. 이런 믿음이 작동할 때 첫 번째는 어디에서 일어나냐? 그래서 마음의 무너짐이 그렇게 심각한 영혼의 파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첫 번째 일어나요. 그래서 마음에서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딱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딱 믿어지면 마음의 믿음을 통하여서 뭐가 오느냐?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의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요. 신약은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의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를 얻은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의인이라 부른 거예요. 의인.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한 가지 뭘 또 해야 되냐?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시인해서 구원해야 되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일어나야 되냐? 두 가지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는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고 하나는 입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오늘 여기 보니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얻게 되는 거예요. 얻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가지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어떻게 구원을 가지냐? 두 가지가 움직여야 돼요. 두 가지를 통하여야 돼요. 하나는 마음과 또 한 가지는 무엇에서 일어나냐? 입에서 일어나. 입.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이 마음과 입,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음이 작동하고
요 두 가지를 통하여 뭐에 이르게 되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이 작동하는 원리가 뭐냐? 하나는 마음과 입 두 군데서 믿음이 움직여야 뭐가 작동하냐? 믿음이라는 것이 얻게 되어지고 가지게 되어지는 이 믿음이 작동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구원, 시인이라는 얘기가 도대체 뭐냐?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동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계약하는 것, 인정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시인이란 것은 가장 우리말로 번역하면 오늘 원어에서 시인이란 얘기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 내가 예수님 나의 것으로 고백하는 것. 고백. 여러분, 사랑이 언제 시작이 되어지죠? 둘의 자매 사랑이 언제 시작되어지죠? 꽃 한 송이 들고 가지고 둘이서 당신을 보는 내 마음이 흔들거렸어요. 이 꽃을 받아주세요. 오늘부터 일을 해요. 이렇게. 여러분, 고백이 딱 와야 그 다음에 일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량자매가 길 지나가는데 한 남자가 와가지고 그냥 일을 하자. 일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죠. 사랑한다고 뭘 해줘야 되죠. 고백을 해줘야 이게 일일이 되는 것이지. 첫눈에 반했어요. 내 인생의 반려자를 드디어 만났어요. 스토킹 하기 싫어요. 나의 진심이에요. 이렇게 막 와가지고 고백을 해야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작동하는 원리가 바로 이거와 똑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뭐가 되어지냐? 말로 표현되는 믿음을 갖다가 우리가 고백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무엇을 원하느냐? 고백을 받길 원하는 고백. 그래서 믿음이 작동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뭐가 일어나냐? 마음의 고백이 일어나야 되고요. 하나는 입술의 고백. 요 두 가지의 고백이 나와야 비로소 스위치, 우리 불을 꼈다가 끄면은 불을 스위치를 올리면 작동하는 것처럼 똑같이 믿음은 이렇게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놓치냐? 하나를 놓치는데 입을 놓치든지 마음을 놓치든지 하나를 딱 놓치게 돼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고백이 되어져야만이 뭐가 되어지냐? 믿음이 작동합니다. 기적과 하나님의 응답을 움직이는 믿음이 작동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한글 번역 성경에는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죠. 거기에 한글 번역 성경에는 여러분 안 나와 있는데 원래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것임이라고 생각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 말을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을 했다는 것이. 뭐 했다고요? 내가 진짜 가서 저기 옷자락만 손대면 나을 낀다. 옷자락만 손대면 나을 낀다 하면서 뭐 했다고요?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고 말로 내뱉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어떻게 실제로 딱 만지니까 기적이 일어나. 그래서 두 가지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는 마음의 고백이에요. 심령의 고백. 심령의 고백은 안에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습니다. 심령의 고백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는 밖으로 나오는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딱 붙어 있는 이 두 가지의 스위치가 딱 올려야만이 믿음이 비로소 작동합니다. 우리는 뭘 놓친다고? 주로 입술의 고백을 놓쳐요. 그래서 믿음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딱 믿거든. 그 다음부터 계속 말하고요. 아, 낫는데 주님이 일하면 낫는다고 계속 말해야 돼. 계속 말해야 돼. 그래서 거기에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계속 반복으로 한 번 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밥 먹듯이 옷자락에만 손대면 낫는데 옷자락에 손대면 낫는다. 옷자락에 손대면 계속 말을 했다. 계속. 그것이 기적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은 어떻게 작동하냐? 요
믿음은 고백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고백을 해야 여러분이 진짜 뭘 믿는지 주님이 아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뭐 해달라고 해야 해주지. 여러분이 주님이 뭘 원하는지 다 아시지만 여러분들 입을 벌려서 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연애할 때 저희 아내에게 제일 많이 물었던 것이 뭐냐면, 저희 아내가 저에게 가장 많이 한 것이, 제일 많이 한 것이 중학교 1학년부터 만나가지고 같은 교회에서 컸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제가 고3 때 중학교 1학년에서 제일 많이 한 것이 뭐냐, 잘 몰라 얘, 잘 몰라 얘, 이렇게. 어떡하냐, 잘 몰라 얘. 날마다 시집을 들고 다녔습니다. 자기가 기록한 지 한 번도 보여준 적은 없어요. 아니, 안 보여줄 건 뭐한데 그렇게 들고 다니는지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한 번도 안 보여. 자기가 지은 시들이래, 시들. 그래 들고, 아이고 문학 소년도 아니면서 이렇게 막 들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물어보면 항상 잘 몰라 얘. 뭔가 말을 해야 알지. 사랑할 때, 연애할 때도 그렇습니다. 연애할 때도 사랑한다 이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물었던 얘기가, 내 사랑하나 빨리 똑바로 얘기해라. 네 사랑하나 똑바로 얘기해라. 우리 참 경상도 사람들은 참 사랑 고백 갖는 것도 참 단순하고 무식하고, 똑바로 얘기해라. 사랑하지 안 하지 빨리. 사랑하지 않지 똑바로 네 진심을 얘기해라. 참 멋이 없어요 경상도 사람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뭐가 일어나야 된다? 고백이 돼야 돼. 그래서 믿음은 심령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 두 가지의 고백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 시인이라는 것은 고백하는 거, 고백하는 거. 이거 믿는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 시인하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딱 되어져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기적이 만들어집니다. 자, 믿음의 고백을 방해하여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못하도록 이 고백을 죽이는 제초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뭐가 있다고요? 방해물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 때문에 두 가지의 믿음의 고백을 못하게 돼요. 여러분,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400년 만에 주님이 성취시키려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서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집어넣어서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민수기 13장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 지휘관된 한 사람씩 보내니라. 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각 지파의 가장 탁월한 사람들 한 사람씩 불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보고를 받는 거예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보고를 받는 거예요.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죽이는 첫 번째가 나왔어요.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늘 뭐하죠? 불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뭐하지 못한다? 취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마음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오면 성경 가운데 약속한 모든 약속은 여러분들에게 예가 됩니다. 예. 고린도후서에 얘기하죠.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예가 돼.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잡으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이 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 불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앙 고백할 때 뭐가 죽는다고요? 진짜 믿음의 고백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내 현실이 너무나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능히
올라가서 백성을 치지 못한다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는데 나 못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내게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오늘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 뭐하죠? 악평하고 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땅은 악평하는데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약속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 주민이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르게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오늘 이 얘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를 잘 보세요. 악한 영들이 뭘 하지 못하게 하는지 잘 보세요. 고백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갈렙처럼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은 그의 고백대로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데 고백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지 못하도록 믿음의 고백을 철저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평하는 거예요. 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자, 그래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고 그 주민을 삼키는 땅, 장대한 거인족속이 사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은 여러분의 입에 나오는 고백, 이 고백에 대하여 죽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오늘 뭐 하고 있죠? 아낙 자손, 거인 자손들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죽인다? 고백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여러분 악한 영들은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이 고백을 죽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여러분의 삶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공격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 있더라.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서 야야 너희들 뭐하노 지금? 들어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건데 울고불고 난리 부르스를 밤새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하노 지금? 여러분 이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원망과 불평, 불만을 고백할 때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평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죽이고 있다고요? 믿음의 고백을 죽이는 고백을. 악한 영들은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고백을 죽이면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에요. 자, 그리고 오해하며 고백할 때, 자 보십시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냐.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가지고 칼에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 적 한 번도 없죠. 그래서 뭐 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해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오해하면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하리라. 여러분 걱정과 염려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니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여러분 자기들이 데리고 나온 믿음도 없었지만 처와 자식들 때문에, 눈에 보이는 처와 자식들이. 여러분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처자식이 울고 처자식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시더라.
이 사람들이 걱정해서 뭐냐? 눈에 보이는 처와 자식 어째 살고 어째 살고 아침에 일어나서 닭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째 살고 어째 살고 이것이 뭐냐? 처와 자식들이 아이고 드디어 기북형제 깨웠다. 자,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염려를 고백할 때 뭐 한다고요? 그때 고백을 죽여요. 악한 영들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고백을 죽여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죽여가지고 결국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있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얻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불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뭐하게 한다고요? 고백하게 하는, 고백. 보십시오. 악평, 악하게 고백하는 것을 얘기해요. 악평. 그리고 여러분 두려움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 고백하는 거.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고백하는 거, 입으로 내어서. 오해하면서 고백.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시기는 뭘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뭐 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오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참말로 얼마나 오해도 많이 하고 원망과 불평과 신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많이 살았는지 몰라요. 저희 아내가 저의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밑바닥을 보고 살기 싫어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지. 제 밑바닥을 보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 줄 알았지만 여러분 사역 안 하고 노가다 다니면서 일용직 다니면서 할 때 그때 밑바닥을 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때 뭘 죽이냐? 믿음을 딱 죽여버린 거예요. 믿음을 딱 죽이니까 결국은 여러분 삶들 가운데 얻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결국은 가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이 잘못된 고백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못 받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냐? 잘못된 고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기적과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고 하면 잘못된 고백을 고쳐야 돼요. 믿음이 역사하도록 잘못된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고쳐 나가는 일들을 하셔야 그 다음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못 받는 이유는 오늘 보십시오. 오늘 6개가 여러분 삶들 가운데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계속 많이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못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뭐라고 믿는다고요? 진실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야 되나? 두 가지의 마음의 고백과 입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고백, 입의 고백이 여러분 말씀의 성취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금방 일어나지 않아도 이 두 가지의 고백이 입에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믿음의 응답이 올 때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되도록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주신 말씀은 눈과 비와 같아요. 눈과 비가 내리면 다시 안 돌아가죠.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화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은데 자, 내 입에서 이 눈과 비가 내리는 것과 똑같은 원리, 이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같이 헛되이 주님께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의 기뻐하는 뜻을 딱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보낸 일에 형통함을 준다는 것이죠. 무조건 되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05편 17절 19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 요셉이 종으로 팔렸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종으로 팔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의 발은 차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정확하게 430년이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응답의 말씀을 사람이 단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냐? 그분의 말씀은 진실이고 믿음으로 믿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의 삶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금방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을 뭐하고 있다고? 단련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할 때까지 단련해 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일회에게 100조 이런 걸 주면 일회가 어떻게 될까요? 신집사님, 일회에게 하나님께서 100조를 딱 주잖아요. 그리고 세계에게 소문이 딱 난 거예요. 소문이 나면 일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딸이 이제 100조를 가진 부자가 됐으니까 아이고 좋다 이거 가지고 저 서울에 이사 가가지고 이런 롯데타워 거기에 저 제일 비싼 거 뭐 천억도 안 하잖아요. 몇백억 하니까 그거 하나 써가지고 이렇게 야경 하늘을 서울의 하늘을 내려다보면 살기 좋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집사님 바로 뭐 하겠죠? 걱정하겠죠. 왜 걱정하죠?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일에 벗기 먹으려고 일에 가지고 있는 100조 어떻게 해서든지 울가 먹으려고 뭐 하죠? 여러분 아마 금산에 여관이 되겠을 거예요. 금산 그 상하부 그 여관이 막 주차장이 확장이 되고요. 카페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방문해 가서 일에 한번 만나려고 그 100조 그거 뜯어물려고 말이 바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면 어떻게 될까요? 홀라당 다 뺏겨. 가문 있어야 쏟아가지고. 그럼 주님은 언제 주냐? 그가 100조를 관리할 수 있을 때가 되어졌을 때 그때 줘요.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주세요. 결국은 지금 주면 고등학교 2학년에게 100조를 주면 이것은 저주가 돼요.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경제적인 훈련을 철저하게 금융과 시스템을 잘 알고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100조를 주었을 때는 이 100조는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00조 있으면 여러분 적어도 충청권에서는 최고예요. 최고. 모든 은행장은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게 돼 있다고요? 일에게. 안녕하세요. 은행장. 농협, 하나, 국민, 할 것이 모두 은행장. 우리 은행에 예치 좀 해줬어요. 1조만 해줬어요. 1조만. 이렇게. 그래가지고 명절 때 되면 아마 창고를 여러 개 만들어야 돼요. 선물 보낸다고. 선물 보관하는 창고, 냉동 창고 이런 거 막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1조만 딱 집어넣어줘도 여러분 은행이 확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엄할 때까지 그의 말씀은 그를 단련하고 나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요셉을 훈련시켰던 거예요. 감옥에 딱 가다 놓고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믿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 자체가 살아 있습니다. 활력이 있고 자위의 날선 검처럼. 그래서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막 찔러 쪼개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쪼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능력 있는 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가올 때 뭐 하죠? 막 아프잖아요. 갑자기 확 하면 확 찌르잖아요. 심장을 확.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 이 살아있는 말씀을 죽이는데,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 믿음을 죽여요.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그러니까 믿음의 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원어적인 뜻은 뭐냐? 고백하는 신앙을 여러분이 굳게 지켜야 돼요. 고백하는 신앙이 뭐죠?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을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번역을 애매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원래 그 뜻을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이 뭐죠? 고백하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마귀 용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들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와 응답,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는 이유는 불신앙과 잘못된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죽이냐? 믿음을 죽여요. 악한 영도 여러분의 믿음을 죽여버려요. 이 믿음을 어떻게 죽이냐? 두 가지의 고백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그래서 잘못된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와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냐? 여러분의 마음과 입에 있습니다. 입. 이 믿음의 고백,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자, 뭘 줬냐? 마음으로 믿어 의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의와 구원도 무엇으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믿음의 두 가지의 고백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입에 이 신령한 하나님의 복이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개척하고 나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항상 제 상상을 한 100배 정도 더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몇 배로 얘기했죠? 100배. 제가 생각하는 이상의 100배 이상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되세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나의 소유로,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잘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딱 주시죠. 딱 주셔요. 자, 그리고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세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냐? 은행에. 여러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은행에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의 은행에 다 있습니다. 천국 은행에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은행에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은행에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은행에 들어가 있는 거 찾으려고 하면 뭐 하면 되죠? 여러분은 계좌 쓰고 여러분 입출 전표를 지금은 앱으로 이렇게 다 하지만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입출 전표를 쓰는 거예요. 자, 일집 전표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죠? 이렇게 사인하는 거예요. 사인. 그래서 하나님의 은행,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은 은행과 같아요.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 내가 입출 전표는 뭐냐?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하면 이것은 주실 것이라고 내가 뭐 하는 것이죠? 내가 믿는 것입니다. 믿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사인 딱 하면, 서명을 딱 하면 이 서명이 뭐죠? 두 가지의 고백이에요. 두 가지의 고백. 이 서명이 두 가지의 고백이 된 마음으로 딱 믿는 거예요. 의가 되어지죠. 입으로 그리고 계속 입으로 내뱉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두 가지의 서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하면 서명이 딱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믿음의 법칙에 따라 어떻게 해주냐? 여러분의 공급이 되게 이렇게 주님이 세팅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는 거예요. 우리 예량자매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기부 경제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받아내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딸이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는 엄마에게 전화하고 뭔가 필요할 때는 저에게 전화합니다. 하여튼 뭔가 필요할 때만 아빠 하면 알았다 엄마. 딱 보면 제가 얼마 딱 합니다. 얼마. 유도는 단정을 따는데도 돈이 비싸대요. 22만 원을 달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좋습니다. 그래 까만띠 땄습니다. 까만띠. 뭐하다 나오냐? 딱 전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서명. 그래서 전화가 뭐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을 해야 주지. 지가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하노? 유도 단정을 짜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말을 해야 알지. 주님이 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막 이모티콘 합니다. 아빠 엉덩이 막 흔들어 사랑 막 사과 막 던져주고 막 뿌리고 난리 완전 카톡에 보면 막 뿌리고 이래요. 자다가 그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하트 푹 날려주고 오만 걸 다 날려. 이거 참말로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딸이 사랑하는 고백을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뭐 하면 이제 5만 원 간식값 하면 좋다고 막 또 날려줘 이렇게. 그게 뭐 좋다고. 아버지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이모티콘 옆집 사람이 저한테 그런 거 보내줘요. 미쳤네 이거 뭐 하는 게 이게. 거의 목욕이긴 하지. 목욕하다가 하트는 또 뭐하는데 이게 뭔 뜻이고 도대체. 목욕탕에서 하트를 날린다. 뭐하자는 얘기고 이렇게. 딸이 보내기 때문에 맞아. 그걸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하라? 고백을 해도 고백을. 자, 기적과 응답을 받는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 있고 안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고백은 하나님께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6가지는 하나님 앞에 아래 금대접에 담겨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는 것만 어디에 올라간다고요? 하나님의 금향로에 담겨서 그분의 보좌 위에 응답을 내리는 그 장소로 이동이 돼요.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고, 그리고 더 깊은 곳은 찬송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게끔 모든 것이 이렇게 일어나게끔, 마지막에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끔 모든 일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받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그러면 믿음의 고백, 두 가지의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냐?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함으로 고백해야 돼. 그래야 이 믿음의 요 두 가지의 고백, 마음에서 감사함과 입에서 감사함, 마음에서 찬송함과 입에서 찬송함의 고백이 나와야 하늘의 보좌와 문을 열고 궁정에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여러분을 단련시키고 또 단련시키고 자아를 죽일 때까지 죽여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뭐가 나올 때까지, 감사합니다가 나올 때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가루로 만들어요. 자아를 죽여요. 여러분 속에 찬송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을 달아봐요. 그러면 내가 응답받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감사가 딱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응답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내 입에 뭔가 일에 대하여 찬송함이 터져 나오면 이제 응답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응답받는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는 것이 뭐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뻐하고 절구하는 것을 갖다가 찬송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도저히 기뻐할 수 없을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그때 뭐 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이에요. 기도가 뭐냐? 고백이에요. 고백. 입술의 고백을 갖다가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고백을 해야 되는, 고백을 계속. 자, 그래서 범사에 말아 감사하라. 이렇게 해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네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뜻인 이유가 이렇게 해야만이 믿음이 작동을 해요.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고 그분의 궁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응답의 역사가 이렇게 해야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과 앞에서 했던 수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 그 입술로는 믿음이 역사를 안 해요. 하나님의 은행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띡! 잘못된 계좌번호입니다. 띡! 서명이 잘못됐어요. 계좌번호가 틀려요. 비밀번호가 틀려요. 비밀번호가 뭐냐? 이게 바로 감사함과 찬송. 이게 비밀번호예요. 이 비밀번호를 적어야 인출이 돼요. 인출. 그러면 내 속에, 그래서 요 기뻐하는 것은 찬송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요 감사하라가 뭐냐? 믿음의 그리고 고백의 3요소예요. 여러분 고백할 때 요 세 가지가 찬송하고 기도와 그리고 감사가 딱 녹아져 있어야 요 고백이 되어질 때 그때 기적은 여러분의 삶을 침투하는 침략군처럼 여러분의 삶을 침략하게 돼요. 응답의 역사가 침략군처럼 여러분의 삶을 강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일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에이씨, 근심할 일도 많고 인생이 뭐 그렇죠. 이렇게 염려할 것이 많지만 주님이 뭐하냐? 하나님께 아뢰는데 반드시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야 이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줘요. 무엇으로? 찬송과 기도와 감사가 충만하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이상하게 감사가, 아우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권사님들 보면
이런 분들 많아요. 감사해요. 별것 아닌데 자꾸 감사한다니까 민망할 정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신집사님도 어머 감사해요. 설교도 별것 아닌 건데 어떤 데는 죽서 있는데도 어머 설교 너무 감사하면 막 이러면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 어디 숨지도 못하고 구멍도 없고 해가지고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 입에 감사가 막 붙어 있는 게 붙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기적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으키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마지막입니다. 21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한 데 대하여 주님이 뭐 한다고요?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한 거기에 대하여 주님이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면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하나님이 다 응답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것도 피부에 좀 와닿기 어렵거든. 제가 예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자, 어떻게 감사로 기도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미 내게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중고 자동차라도 자동차가 한 대 딱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자동차 한 대 주세요. 믿습니다. 옆집 사람들은 주고 앞집 사람도 주고 뒷집 사람도 주는데 왜 내게 하나님의 자녀를 하면서 안 주십니까?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뭐가 있어야 된다? 고백이 있어요. 고백. 그러면 그가 한 고백대로 주는 거예요. 고백.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 주여 중고차가 한 대 필요합니다. 내일 모레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것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다.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주여 남편값을 시집갈 때도 됐는데 어째 그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내게도 멋진 신랑감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자 하나 줘 있어. 이렇게 막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보아스와 같은 다윗과 같은 멋진 사람을 준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조만간 내에 만나게 하실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나는 저한테 다윗과 같은 사람 붙여줄 생각이 없었는데 저렇게 감사한 게 웃자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줄 것도 여러분한테 빼앗아서 여러분이 주신다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기도를 이렇게 했어야 돼요. 여러분 애가 속을 썩이는 거예요. 주여 저놈의 자식은 어째 저래 못돼 빠져가지고 내 마음을 속삭게 하는지 아버지요 저놈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주여 지금은 속상하지만 훗날에 이 속상함이 변하여서 간정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저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거 이렇게 기도해요. 감사하면서. 근데 기도를 들어보면 주여 지금 피로물 놈의 새끼 저거 길 가다가 차에 받쳐 죽을 놈의 새끼 저거 간암에 걸리고 위암에 걸리고 처자감에 걸려서 돼질 놈의 새끼 이렇게 저자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 이래 이해가 되자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준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 이미 주신 것을 주여 제게 무엇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 버립니다. 지금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찍히는 것도 없지만 이미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일생 믿음의 고백을 잘해야 돼요. 이 고백에 따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상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복을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선한 고백으로 이 땅 가운데 기적과 하나님의 풍성한 풍요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마음 위에, 그들의 입술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